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죠. 에너지. 오늘 찬양의 에너지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연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중태에 빠뜨렸고 총에 맞은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가던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핏줄인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범행을 한 나름의 이유를 이제 범인이 언급한 것을 뉴스가 보도한 것을 봤는데 범인에 의하면은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볼 때는 범인은 생활비를 이제 아들이 소속된 회사 전체가 이제 그 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등록되어서 생활비 300만 원을 월 3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마 이맘쯤 그 생활비가 끊긴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가족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활비가 끊긴 그 시점부터 사제 총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세상 아마 말세다. 이렇게 세상이 가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아마 이런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당히 피로하고 지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피로하고 지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은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불리한 은행을 하면은 발끈하게 되고 조금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립니다. 심지어 대갚아주기도 합니다. 이제 상대에게 대갚아줄 수 없을 때는 그 화를 다른 데로 이제 풀게 되죠.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하죠? 한강에서 화풀이합니다. 며칠 전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에 화가 난 여자친구에게 이제 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별한 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가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존속상해 혐의로 결국은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이 남자는 엄마 때문에 결혼을 못했으니까 성질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모를 마구 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전날에도 엄마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몹쓸 자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화를 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라도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은 비인간되면 사람됨의 멸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들 사람됨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리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달리 말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사기치지 않는 것,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약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노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은 사람됨의 이게 이제 사람됨의 길인데 계속 사람됨의 길을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됨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죠. 약자를 보살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외당한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배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소위 불가촉 천민들을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대해주시고 약값이나 병원비가 없어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내 것을 내어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사람됨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람됨의 길은 이런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서 7장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이죠. 여기에는 사람됨의 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한 단계 사람됨의 차원을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더 나은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다. 우리 이거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핵심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늘 설교를 듣고 뭐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화가 빨끔 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감정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냥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밤에 돌아가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사람됨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일반 윤리 도덕적 차원을 완전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윤리 도덕적 차원은 딱 범위 안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매뉴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됨의 길을 가는 것, 사람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지금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왜냐하면은 사람됨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성에 갇혀 가지고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계속 내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불리하고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막 그냥 발끈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할까요? 정말 나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가히 성인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날씨가 푹푹 찝니다. 밖에 나가면 가마솥 더위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불쾌 지수가 너무 높죠. 나가면 이런 상황에서 막 조금 건드리면 그냥 바로 뭐 화를 내고 그냥 짜증 부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날씨에도 정말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은데 동양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랬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천노. 나의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불천노라 그럽니다. 불천노. 애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가장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안현. 참 이 안현은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죠. 안타깝게도 요절했습니다. 공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피 울었던 사람이 울었던 제자가 이 안현이에요. 일찍이 공자 곁을 떠났는데 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불천노를 했다고 애공에게 공자가 추천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안현의 수행의 경지가 높았습니다. 동양철학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신정근 교수는 자기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고 가장 질투했던 제자가 안현이었다. 그 정도로 공자 자신보다 수준이 높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성인의 경지인 거예요. 성인의 경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기를 좋아했대요. 배우기를. 우리는 지금 지식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좋아해요. 지식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사람됨을 키우는 양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지식으로 현란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원래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막 습득을 해서 현란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사람됨을 키우는 양식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면은 요즘 한국 사람들 특히 화가 들들들들 끓고 있어요. 속에서는 막 화가 너무 끓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가마솥의 폭염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겠어요. 내면에서 끓고 있는 이
화가.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때문에, 저 때문에 계속 그 이유를 찾습니다. 자기의 화를 돋구는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화를 돋구었을까요? 스트레스는 1급 발암 요인이라고 하죠. 화를 내면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물질들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몸의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킨다고요. 이제 뭐 의학 상식쯤은 알고 계실 텐데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건강이 아주 나빠져요. 지금 몸에 뭐 혈관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또 혈압이 상승하니까 심경경색이나 뇌졸중이 발병하기 쉽고 화가 나면은 잠이 안 오죠. 왜 그럴까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멜라토닌을 억제한다 그래요. 우리가 잠을 자려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계속 건강이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화는 백해무익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고 싶죠? 희망상. 사람들은 화가 그냥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앞서 공자와 안연 얘기를 했지만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어 첫 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화. 배우고 수시로 그것을 복습하고 실천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는데 그 배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인성 과목이었어요. 수행하는 인생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이걸. 뭐가 더 중요해요? 과목 지식이 더 중요하지.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니까. 공시시험 그 과목 보세요. 인성 과목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다가 니네들 그 학교에서 인성 과목 배우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이론이지. 그럼 인성 과목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아빠 그 인성 과목을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 정성 평가잖아요. 시험 과목은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해요. 그 인성 과목은 정성 평가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스승이 있는 거다. 예수님도 제자를 가르쳐서 그 제자들의 인성을 가르쳤다. 그 스승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지. 응? 지금은 이 시대에 과연 스승이 있을까요? 이걸 가르치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요즘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식이 풍부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뭐 제미나이, 유튜브, 네이버, 챗GPT 켜보세요. 뭐 지식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과연 자기의 사람됨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지금은 인성 과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종교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지금 존재의 이유고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습니다 주십시오.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지쳐있고 필요한 것은 이 인성 과목이 없어서 그래요. 등한시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론만 배웠으니까 실전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종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를 보면은 참으로 걱정스러워요. 과연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가? 세인들이 오히려 더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신을 믿는 이유가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갈 때 천국에 가고 현재 나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복 신앙에 두고 있다면 종교가 필요할까요? 그건 하급 종교죠. 고급 종교는 사람됨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됨의 길을 가르쳐요. 이 사람됨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하급 종교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진급하고 은행 잔고 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래야 좋아해요. 이런 설교를. 그렇지 않아요? 고급 종교는 결국 사람됨을 가르치고 그 길을 안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도 결국 그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PPT 한 장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이 바로 착한 행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어떤 걸까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선해지라는 것일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매뉴얼 안에서만 움직인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착한 행실은 그 상황에 그 맞는 사랑을 자비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명망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죽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못 본 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얼마 그 사람도 지금 말을 타고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쁜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차마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 쉽게 말하면 지금 응급처치해서 자기 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보내잖아요. 그 비용도 자기가 다 지불합니다. 치료 비용도. 우리 어때요? 저도 차 타고 가다가 급한 일이 있고 뭐 중요한 회의가 있고 내 볼 일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게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자기 일을 딱 중단시키고 먼저 사람 살리는 일에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 일보다는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했을 때 이 예를 드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나만 알고 계속 갇혀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려면은 우리의 삶이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것을 밝힐 수 있어요. 소성적 삶에서 대성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빛이 있다. 너희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주십시오, 축복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피면은 사람됨의 길은 항상 윤리 도덕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됨의 길을 이 세상에 알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됨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됨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됨의 길이에요. 이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사랑의 크기를 정말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원수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던 자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중보기도 해 주셨어요. 현실에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빨치산입니까?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아마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랑의 크기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자기의 삶을 버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교사로서 막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도의 캘커타의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인도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입고 살면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한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사랑의 수도회에 딱 들어가면은 중요한 문구가 있다고 해요. 뭐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지 마라. 사랑은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단순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지 성자 최기동 할아버지 들어보셨죠? 자기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왜냐하면 전쟁에 나와가지고 봤더니 자기 집도 없고 다리 쩔룩거리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보니까 밑에 누가 있어요? 옛날에 다리 밑에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많았죠. 지금은 아마 못 볼 겁니다. 제 어릴 때도 있었어요. 다리 밑에 보면은 막 그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보니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걷기라도 하니까 동양에서 우리 좀 먹여 살리라고. 그 사람들은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보따리 메고 다니면서 평생을 동양에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깨달은 거예요. 사람됨의 길이 어떤 것이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초월적 믿음이나 신앙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사랑의 크기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됨의 길을 갈 때 의미부여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성가대도 하시고 우리 지금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자랑을 해야겠네. 우리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어요. 그죠? 존경.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저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지치지를. 사람이 아프면은 만사귀찮아요. 그렇죠? 만사귀찮습니다. 그런데도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에 재직을 맡고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다 알아요. 딱 지치고 나는 이제 교회 좀 이제 안 나오게 돼요. 지쳐가지고. 물론 건강도 따라줘야 하지만은 이 의미부여가 돼야 돼요. 예수라는 믿음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해타산적으로 갑니다. 이성적 믿음으로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공급받죠. 뿐만 아니라 뭘 먹어야 되죠? 의미를 먹고 살아야 돼요. 왜 여기 나와 계셔요? 왜? 주일날 그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의미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이 음식만 먹어가지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기계밖에 안 돼요. 그럼 짐승의 단계밖에 안 돼요. 의미를 먹고 살지 않은.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만나 당번을 해도 기쁘고 주차 봉사를 매일 해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주차 봉사하기 쉽지 않죠.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맡은 사명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의미부여를 하면은 기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초월적 하나님과의 이 연결성을 늘 자각하고 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마음밭, 정신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이 피로하고 지쳐가요. 조그만 것에도 발끈하고 수용이 안 되죠. 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초월적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밭과 정신밭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옥토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라 그래요?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만 해서는 우리는 사람됨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주차장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인상질 부리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가장 지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몇 때문에 그런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지독하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까먹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지쳐가고 피로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신선한 향기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이 상쾌해지고 자신을 보게 돼요. 교회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향기를 맡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장발장이 그 신부님이 용서를 하니까 향기를 맡으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저도 과테말라 선교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의 사람은 아직도 순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 안에 편견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람됨의 길을 숙성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숙성을 시켜야 맛이 나잖아요. 아직은 설 익고 덜 익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수행은 좀 힘들겠지만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늘 우리가 초월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각하면은 적어도 엉뚱한 길은 가지 않아요. 적어도 엉뚱한 길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갑니다. 이 수행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일을 시작할 때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 안에서 초월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성령께 사람됨의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사람됨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람됨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저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